4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21절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서 분별의 능력이 커져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이제 우리의 영적인 폭이 넓어지죠. 그래서 오늘 수요일 피곤한 날이지만 오늘도 함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가혹한 노동을 명령해서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원성이 모세에게 향하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전략인 것 같아요. 파라오는 아주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무지, 결국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를 재촉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 광야의 예배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셨으니 불가피한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모세가 사흘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기약이 없는 먼 여행이라는 것을 암시하죠. 파라오도 암묵적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칼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얘기합니다. 만약 파라오가 허락하지 않으면 전염병과 칼의 재앙이 임할까 두렵다. 전염병, 칼, 기근, 이것은 여러 재앙의 대표로 언급돼요. 근데 여기서는 기근은 빠져있죠. 칼은 군사적 공격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파라오는 이 땅 백성이 많아졌는데 그들이 노동을 쉬려 한다고 질책합니다. 이제 휴식을 줄 수 없다는 통보이죠. 엄청난 숫자로 늘어난 히브리인의 노동력을 잃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그 당시 이집트는 외국인들에게 휴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종교 집회를 위한 수일간의 연휴 요청은 허락될 수가 없죠. 파라오는 노예들을 관장하는 현장 감독들과 작업 반장들, 기록원들도 의미하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노동 강도를 더 높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벽돌을 구울 때 들어가는 집도 지푸라기 있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제조하라고 지시합니다. 노동 분업을 통해 농사꾼들이 추수 후 보릿집과 밀집을 모아 놓았다가 노동 현장에 제공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히브리인들은 목축을 하잖아요. 그래서 짚을 구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파라오의 전략이 드러나는 거죠. 먼저는 전형적인 노예 관리 방법인 가혹한 노동입니다. 우리 가혹한 노동하면 로마 제국을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로마 제국은 총 인구의 30%, 도시에서는 인구의 50%가 넘었던 것으로 추론되는 아주 엄청난 수의 노예를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채찍과 당근이 필요했겠죠. 그 중에 채찍이 기본 수단이었습니다. 또 파라오는 노동 강도를 높여서 노예들의 불만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킨 다음에 그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거짓 선동가로 몰아갑니다. 이 독재자와 불의한 권력자들은 민중의 불만이 고조될 때 흔히 주동자들을 거짓 선동자들로 내몰아요. 파라오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공경에 빠뜨린
거짓된 인물들로 몰아붙입니다. 파라오의 현장 감독들은 이스라엘 작업반장들을 구타하면서 가혹한 강제 노동을 몰아붙이죠.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기록원을 선발해 임명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식민 제국이 속국을 통제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집트인들은, 학자들은 모세의 시대에 파라오들이 외국인 노역자, 강제 노역을 시켰다는 증거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거를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인력은 노예가 아니라 고용직 일꾼이었다. 그리고 정당하게 임금을 지불했고 복지와 편의시설까지 제공했으며 또 일꾼들은 상당히 자유로웠고 파업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집트 문헌에는 모세 시대가 포함된 이집트의 신왕조 시대, 그러니까 BC 1570년에서 1100년에 셈족 노예들이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벽돌을 구웠고 감독관은 회초리를 손에 들고 노역을 감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또 지식적인 부분으로 좀 알면 좋겠죠. 자, 어쨌든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파라오의 전략 제대로 먹혀들었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불만이 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향해요. 파라오의 의도대로 이스라엘의 작업 반장들은 이 모든 책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살고 있었다 라면서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신들이 파라오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이 모습 여러분 어때 보여요? 이것은 예고편 같아요. 어떤 예고편이냐? 이제 광야 40년 동안 끝없이 반복되는 그들의 불평과 원망, 반역, 이것들이 예고되는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키실지 기대할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와 접촉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더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어쩔 땐 하나님의 일이 잘 안 되고 어그러지고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일이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게 문제겠죠. 하나님이냐 아니면 파라오와 같은 어떠한 존재냐.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파라오를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려 내려 했지만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으로 또 가혹한 전략을 통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칠 때 돌연 하나님의 그 뜻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진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파라오와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 수요일 날씨가 좀 쌀쌀하죠. 쌀쌀한 날씨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덧입는 귀한 하루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